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대단하십니다. 오늘이 어린이날이고 또 연휴고 또 비도 오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5월달을 우리가 계절의 여왕이다 라고도 말하지만 5월달은 또 가정의 달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이 또 어버이날이고 어떻게 알았어요? 어버이날이고 또 15일이 스승의 날이고 그래서 이런 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의 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의 달이 모든 날들이 주 안에서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옳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여 공경하는 일, 그 일이 주 안에서 하는 일이 되어야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그러한 일들이 좋은 일이나 그 일이 주 밖에서 되어지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육체의 소욕이 더 이상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12 제자에게도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대답하기를 주여 주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만 뭐가 있어요? 영생,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주 안을 떠나면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생명이 없는 일은 아무리 좋은 일이고 풍성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일장춘몽에 그치는 일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주 안에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한 부자가 있어서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에다가 고운 베옷에다가 또 좋은 그러한 옷을 입고 잔치를 하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그도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면서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입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복된 일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이 계명을 지키면 어떤 복이 많으냐면은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것, 이 복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죠.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고 범사의 복을 받았다 그랬으니까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공경하는 사람이어야 그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일인가 하면, 첫째는 내 부모를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 첫째입니다. 아멘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첫째는 부모를 공경한다 하면 그 부모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그것이 진실로 부모를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부모의 영혼이 잘 되게 하셔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모의 영혼이 점점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그것이 부모를 진실로 공경하는 일이고, 세 번째는 그 부모가 주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그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을 열심히 잘 돕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실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되면 우리 교육자들하고 저 구례동에 있는 이마트 앞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 물품을 나누어 드리면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받고, 아, 수고하십니다, 나는 또 예수 믿습니다 하는 그런 분도 있고, 뭐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제를 드리면 굉장히 기쁘게 받으시면서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굉장히 기쁘게 받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한 서너 번 만났는데, 그분도 이렇게 이 전도지를 조그만 이게 손수레에다가 담아가지고 전도지를 쭉 이렇게 다 돌리고 지금 집에 돌아가는 그런 이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만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잘 가시라고 하는데, 그분 마지막 말씀이 이래요. 늙어서 뭐 하겠습니까? 열심히 예수님 전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주님을 만나러 가야지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 모습이요,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굉장히 아름다워 보여요. 나이가 70이 넘은 그런 아주머니인데, 70 넘으면 할머니라 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 아줌마인데, 그런데 참 그 모습이 아름답게 노후를 지내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부모를 잘 주 안에서 공경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양육하는데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모든 말씀을 정리를 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어디에서?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주 안에서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초대교회는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3,000명씩 돌아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들의 신앙생활은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4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 왜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새 것을 사든지 사면 제일 먼저 뭘 봐야 돼요? 그 물건을 어떻게 쓰는지 매뉴얼을 봐야지요. 그래야 그 물건을 제대로 제 기능대로 쓸 수가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매뉴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뉴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을 자기는 모르잖아요. 또 모르면은 배워야지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 새로운 제품이 됐구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그 매뉴얼을 첫째로 배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교제하고 교제는 코이노니아. 그거는 뭘 말하냐면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는 공동체 의식.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그랬어요. 예수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성도는 그 몸의 뭐라고요? 지체. 그러니까 한 몸에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셔야 된다.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사셔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어야 안전해요. 안전.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은 패하고 두 사람은 맞서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셀 안에, 기관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함께 있어야 그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이끌어주고 붙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나 홀로 국밥이 되지 마시고 아멘,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떡을 뗐다. 예배의 공동체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네 번째는 오직 기도에 힘썼다. 그 말은 오직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의지해서 사는 것이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실 필요가 없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모든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맡기고 구하시기만 하면 주께서 알아서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성화와 경건은 저 불교의 성철 스님 같이 혼자 안 입고 안 먹고 안 자고 그렇게 해서 무슨 독야청청 해가지고 지고지선에 어떤 경지에 이르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관계. 하나님과 관계. 빛 대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사귐을 가지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취하게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 정점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결과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일이 성령을 보내주신 일입니다. 오늘 여기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뭐가 유익이냐? 성령이 그래야 너희에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유익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일은 목적이 딱 하나예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길이 되시기 위해서. 아멘. 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무엇이 유익하냐? 첫째는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고 우리가 그의 양떼가 되는 것이 그것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어서 그것을 인쳐서 보증을 하셔서 그래서 그 언약이 성취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오셔서 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그것을 알게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말씀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해 주신다.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죄에 대해서 성령의 조명을 안 받으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생각해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 뭔가 끄리낌이 있는 것, 이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이 조명을 해 주시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대. 그런데 그 예수를 안 믿으니까 죄를 사함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그에게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와 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의가 뭐냐? 그 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참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해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자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 앞에 가서 저주하고 조롱하고 침뱉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사망해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다. 그 말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만 의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라는 것은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 세상의 임금이 누구지요? 마귀고 사탄입니다. 마귀와 사탄은 우리 인간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종같이 부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사람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자유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누가 와서 알려주신 거라고요? 성령이 오셔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신 일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어떻게 공경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어떻게 공경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공경을 하는 일인지를 우리가 소개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동문학가인 셀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1964년에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주 얇은, 그림도 있고 또 글도 많지 않은 아주 얇은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 한 나무와 소년이 있었는데 나무도 소년을 사랑하고 소년도 나무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이 나무에게 와서 그 나뭇잎을 따서 왕관을 만들어서 쓰고 숲속에서 왕 노릇을 하고 지내고, 그 나무에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그 나무에서 그네도 타고 그 나무에 있는 사과도 따먹고, 그리고 그 나무하고 숨바꼭질도 하다가 또 너무 힘들면 그 나무 그늘에서 자기도 하고, 그래서 나무도 행복했고 소년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소년이
날마다 오던 그 나무에게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오길래 그 나무가 너무 반가워서 내게 올라와서 그네도 타고 열매도 따먹고 재밌게 지내자. 그러니까 그 소년이 나는 지금 너무 커버려서 이제는 그런 것은 재미가 없어서 싫다. 그래서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이 필요하다. 돈이 있어야 그래야 물건도 사고 신나게 놀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나에게 돈 좀 다오 그랬어요. 나무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그러면은 내 사과 열매를 따다가 도시 가서 팔면 돈이 될 테니까 그걸 가지고 사고 싶은 것을 사서 신나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소년이 그 나무 사과를 따서 가서 돈을 만들어서 하고 싶은 걸 했습니다. 한참 또 그 소년이 나무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또 한참 있다가 오니까 나무가 또 너무 반가워서 나하고 함께 놀자 그러니까 나는 나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 나에게 집을 하나 만들어 다오. 그러니까 이 나무가 무슨 집을 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가지를 다 베어다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으라. 그러니까 그 소년이 또 그 나무의 줄기를, 그 가지를 다 이렇게 베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또 한참 있다가 소년이 또 나타나서 나무가 너무 반가워서 얘기를 하니까 이 소년이 나는 이제 먼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배가 필요하다. 나한테 배를 하나 만들어 다오. 그러니까 나무가 자기 줄기를 베었다가 그럼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소년이 배를 만들어서 멀리 또 가서 또 잘 지냈습니다. 한참 이제 그 나무를 찾아온 않던 소년이 나이가 많이 되어서 그래서 그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나무는 이제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나뭇잎도 없고 줄기도 없고 가지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 소년도 나도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 내가 힘들고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쉴 곳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그러면 내 밑둥이 남아 있으니 내가 내 밑둥 위에서 즐겁게 편안하게 쉬라라고 하는 그런 대화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러다가 주면은 또 그냥 자기 혼자 가서 살고 또 필요하면 와서 달라 그러고 자식도 부모한테 가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맨날 하다가 그거 주면 또 가서 그냥 살다가 그 부모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마음이 함께 있기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과 부모는 자식을 목적으로 대하는데 그 자식들은 그 하나님과 부모를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만 대하는 그러한 이 내용을 꼬집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섬길 때 여러분들이 수단으로 대하지 마시고 목적으로 섬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자녀를 양육하는 책은 미국에 태어나서 브라질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은 2002년에 너는 특별하단다 You are special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엘리라고 하는 목수 아저씨가 윈믹이라고 하는 작은 나무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목수가 작은 나무로 된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 나무들이 하는 일들을 소개한 내용의 이 책입니다. 이 웬믹이라고 하는 작은 나무의 사람들은 날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상자 안에다가 금빛 별표를 가지고 다니거나 또 잿빛 전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금빛 별표를 붙여주기도 하고 잿빛 전표를 붙여주기도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 사람들은 금빛 별표를 많이 받아가지고 번쩍번쩍하고 막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하면 또 어떤 나무 사람들은 잿빛 전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울하고 이렇게 재미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무 사람들은 노래를 잘하거나 힘이 있거나 잘나거나 똑똑하고 껍질이 뭐 아름답고 색깔이 이게 매끄럽고 그런 나무 사람들한테는 금빛을 다 붙여주는데 그렇지 못한 나무 사람들한테는 계속해서 잿빛 전표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펀치넬로라고 하는 이 면믹이 있는데 이 펀치넬로는 자기도 금빛 별표를 많이 받고 싶은데 그런데 자기는 그렇지 못해 늘 넘어지고 왕따를 당하고 그래서 잿빛 전표만을 많이 받는 그런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펀치넬로는 늘 우울했고 늘 자기는 못났다라고 비하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근데 어느 날 그 몸에 전혀 별빛 금표나 아니면은 뭐 이 잿빛 전표를 붙이지 않는 그런 웬믹을 만난 거예요. 그 몸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누시아라고 하는 소녀인데 그래서 이 펀치넬로도 그 루시아와 같이 자기 몸에 어떤 표도 이게 붙지 않기를 원해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내 몸에는 금빛 별표나 잿빛 전표가 없는지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루시아가 그 펀치넬로에게 알려줬어요. 나는 엘리라고 하는 그 목수 아저씨한테 가서 이따가 오면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되어진다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펀치넬로도 그 엘리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아저씨가 펀치넬로를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펀치넬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시느냐고 그랬더니 엘리 아저씨가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엘리 아저씨가 이 펀치넬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잿빛 전표가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펀치넬로가 엘리 아저씨한테 아저씨 나는 이런 전표를 받기를 원치 않는데 그런데 나도 어떻게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전표를 계속해서 붙이게 되었다고 그렇게 자기 사정을 하소연했습니다. 그때 엘리 아저씨는 애야 괜찮다. 나는 내가 어떤 것을 붙이고 다니든지 나는 그 일에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는 그 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쓸 것이 없다. 너에게 그러한 표를 붙여준 웬믹들도 너와 똑같은 나무일 뿐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나는 너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한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펀치넬로는
피식 웃으면서 아니 나 같은 것을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투로 바라볼 때 내가 특별한 이유는 내가 금빛 별표를 많이 받아서가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존재 그 자체로서 너는 특별하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믿습니까? 그 엘리 아저씨 목수는 하나님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여러분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을 만들으셨는데 왜 특별하냐? 왜 특별합니까? 유일한 존재, 유일. 뭔가 같아야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80억이 되는 인구를 같은 배에서 쌍둥이로 나온 사람도 그 사람도 다 달라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쌍둥이가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자세히 보면 다 달라요. 예. 엄마는 다 알아. 예.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잖아. 그죠? 그 많은 80억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예.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그 각각 사람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다르니까 각각 다르니까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서로가 거기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너는 잘났다, 너는 못났다 이렇게 계속해서 평가하고 그러한 평가가 그 마음에 어떤 사람은 자랑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만드신 그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특별한, 그냥 특별한 게 아니라 원더풀 스페셜이에요. 그냥 아주 특별한 그러한 사람으로 나를 만드시고 그래서 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그 일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폰치넬로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때 자기에게 붙어있던 모든 전표들이 잿빛 전표들이 다 떨어져 나가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양육하실 때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을 하셔야 됩니다. 너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책이 2편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조그만 상자에다가 공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가졌느냐, 그걸 많이 가지려고 막 서로 경쟁을 하고 또 높은 곳에 누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냐, 그것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내용의 또 이 책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 자체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소유를 왜 소유를 해야 되는지 목적을 잊어버리고 소유의 필요성만, 내가 많이 가져야 된다, 많이 쌓아야 된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 하는 소유의 필요성만 강조하고 살다 보니 그러니 우리 자신도 우리 자녀들도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그 존재 자체를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고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걸 만드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는 양육, 그러한 양육이 여러분 자녀를 행복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초등학교 1, 2학년이 체육 시간이 없어진 지가 40년이지, 40. 예. 몰랐어요. 예. 초등학교에서 1, 2학년들이 체육 시간이 없어. 그래서 맨날 교실에서 그리기, 붙이기, 이런 음악 듣고 이런 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돼? 얘들이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게 지구력도 생기고 이게 좀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이게 사회성도 길러지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게 없어요. 다 그래서 이게 자존감도 낮아지고 체력도 약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성인병에 어려서부터 시달리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소유를 얻게 하는데 왜 소유가 필요한지 그 소유에 대한 목적을 알려주셔서 무엇을 소유하든지 그 소유를 잘 사용하는 그러한 행복한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가정의 달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